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속죄의 제사의 연장선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달락인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선행에 대한 본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른 교훈에 대해 순종하라 라는 본면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당시 사도들과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리고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특히 그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명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심은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곧 명심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상한 교훈이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나 교사들의 행실과 믿음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말은 행동, 생활 양식, 행위, 거동,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정리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품행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움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르는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과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행위가 당시 헬라 철학을 가르쳤던 철학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행위의 결말, 곧 그들의 열매를 보라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결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다가 죽은 자취를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곰곰이 되새겨 교훈을 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는 바른 인격과 품행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목사님, 장로님들 같은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아주 디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의 인격과 품행을 주의해서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늘 힘쓰지만 그렇지 못한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변치 않고 여러분을 또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그 사명 하나 감당하려고 나름 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극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은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가하는 꺾일 줄 모르는 신앙을 가졌음을 본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본받아 살 때 성도들 또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7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부끄러움과 동시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움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믿든 믿지 않던 가족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그들이 본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기를 힘써야 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삶을 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바탕, 기본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기존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또 교역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시험에 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성경은 또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이wan 영향을 받을 바에는 좋은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과 품에 그리고 믿음을 보고 가족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만 있다면 정말 최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특별히 앞에 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신앙의 그 열매에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오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의 그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열매를 보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선하지 못한 열매들을 통해서 그 일을 떠나가나 또 주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갑자기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겁니다. 또한 다음 절에 언급되어 있는 배교의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실하게 믿는다면 다른 교훈, 곧 이단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어제인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과거의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고, 오늘 곧 예수님 오신 당시를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 오신 그 당시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곧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악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 곧 죄악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삼아 그것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선행이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냥 말려 올라가 다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로도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다. 곧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단 기독교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생활 그 자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장 21절을 보면 가죽 옷을 입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 곧 그들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이 가죽은 어디에서 났냐면 바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얻은 가죽으로 가죽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죠. 인간의 죄는 피 흘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가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었던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그 어린 양처럼 죽으실 분임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지죠.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의 간격은 수천 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천 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모든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현세 일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이미 2000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 그것은 곧 이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뒤돌아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시대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죠. 제일 꼭대기는 다윗의 별 모양을 붙이고 그 별 밑으로 해서 사방으로 퍼지는 그 조명이 붙어있는 그런 선을 사방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우리와 부활의 그 능력은 과거, 어제나 현재, 오늘, 영원토록 미래의 시간들 속에서 한 사건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에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대신 당하시는 것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곧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이라는 대가를 그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갚아주셨음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다면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진실하게 마음이 믿어야 합니다. 그 길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 규례를 말합니다. 어떤 음식은 정한이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교훈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킨다고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효력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런 규례를 지켜야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식교라든지 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 그런 사상들을 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사상도 인간의 죄로 물들어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성경이 기록된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양심에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림을 받는다라고 마치 현대의 사건처럼 표현합니다. 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우리로 정결한 의로움을 받는 죄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그 능력이 죄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아멘. 10절에 나와 있는 제단은 구약의 제단이 아닌 영적 제단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구약의 성막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네 지파의 제사장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곧 구약의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지만 속죄제물은 나누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처럼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제단에 뿌려야 했고, 다른 나머지 모든 전체 제물은 영문, 곧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져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단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단이라는 사전을 보면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이 종교를 말합니다. 정통 기독교의 성경, 곧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그리고 그러한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자 사이비 집단인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전에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오후 예배,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헛된 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에 또 물론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옥주 목사는 은혜로교회 담임 목사, 바울사관 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영적 군사훈련원 전 원장이었습니다. 국내외 13개 지교회를 만들었는데 일본 오사카,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과 중국의 4개 교회, 천안, 대전, 진주, 울산, 대구, 제주, 전주 등에 세웠고 2011년 4월에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은혜로교회에 바울사관 아카데미 본원을 두고 여러 곳의 본원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집중 세미나, 공개 세미나, 특별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예수 장로의 합신, 우리 합동교단과 가장 유사한 정통 교단이죠. 합신 측은 신옥주 목사에 대해 크게 4가지로 이단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성경을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신옥주의 책과 설교에는 신천지와 유사한 용어들과 신천지식 비유풀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분법적 사상입니다. 영의 눈과 육의 눈, 영의 말과 육의 말, 육적인 설교와 영적인 설교, 문자적인 말씀과 말의 뜻, 방언과 방언 통역, 육적 교회와 영적 교회, 영적 지도자와 육적 지도자, 예수의 영과 마귀의 영, 좋은 의미의 해석과 나쁜 의미의 해석,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초립 때와 재림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등 2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처럼